한 사내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간절하게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사내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말만큼 절실하면서도 거짓 없는 그런 간청은 없을 것입니다. 살려달라.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순간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은요,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법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지만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위고 체면이고 비굴이고 따질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고 하는 심정이 바로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생사를 달리하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잔병 치레 사이사이에 굵은 병도 치렀습니다. 이 몸에 이빈후과 계열, 눈, 코, 귀, 입, 이빈후과라고 그러죠. 이런 계열의 온갖 질병을 다 알았어요. 눈은 새빨개서 토끼눈처럼 하고 다니고, 목은 맨날 부어서 열이 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하여튼 어렸을 적에 왜 그런지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아주 옛날이었으면 벌써 이 땅에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체질도 또 알러지 체질인데다가 위, 장, 폐 이런 쪽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부모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저를 굉장히 허술하게 보실까 봐 걱정입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마 한 10살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번은 속이 막 미식거려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미식거려서 잠에서 깼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입으로 피가 막 이렇게 토하기 시작해서 피가 이렇게 토해지는 거예요. 코, 입으로. 시골 마을에 요즘처럼 이머전시 시스템이 있었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를 들쳐업고는 무조건 큰 길가 쪽으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시골이에요. 택시도 많지 않은 시절이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말 기적처럼 때마침 그때 그 귀한 택시가 한테 지나가는 겁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도시로 가도록 거기서 한 50분, 한 1시간 가까이 가면 수원시였어요. 수원. 경기도 쪽 시골에 살았는데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우시면서 막 코로 입으로 흘러나온 피를 수건으로 닦아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순간까지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막 닦아가면서 막 기도하시던 그 순간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야이로의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제 이 어릴 적 경험이 떠올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는 야이로의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저를 들쳐업으시고는 뛰셨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발걸음 같고요, 택시 안에서 저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그 절실한 기도 같아서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아팠던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가지셨을 텐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원하는 것만 갖춰주면 정말 살만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돈, 성공, 그리고 사랑,
이런 것만 있으면 어쩌면 거의 천국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사랑 혹은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언제나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느끼게 하는 것들, 그건 영원하지도 않고 바라는 대로 채워지지도 않으며 쥐었다 해도 물처럼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달콤한 여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간절한 그 청을 그렇게 받고는 그래, 가자, 어서 가자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죠. 바로 이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죠.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따라오던 무리 중에 끼어있던 한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야이로의 그런 본문이니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순간은 사실 죽어가고 있는 딸의 위급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의 일로 꽤나 긴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 동안 사실 야이로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주님 왜 저러고 계실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급한 문제에 직면해서 주님이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큰일 났어요. 이제 밥 굶게 생겼습니다. 가족들 간의 심각한 불화, 어쩌다 보니 골이 너무 깊어져요. 오랜 질병, 길고 긴 고난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기 마련인데 도무지 주님이 움직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초조한 시간이 지금 바로 야이로가 겪고 있는 지체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시간, 침묵하시는 시간, 도대체 움직이지 않으시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지체되는 시간을 살면서 굉장히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뭐 활발하고 왕성하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출판사의 편집장이신 분을 한 분 알게 됐어요. 이분이 굉장히 꾸준하게 글을 올려요. 뭐 출판사에서 일하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책도 한 권 내신 분이고 근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사정을 좀 알게 됐습니다. 약 17년 전에 어머니께서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그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새벽마다 나가셔서 장사하시면서 그렇게 자식을 기르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러면서 그만 소위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머니 간병하는 삶을 이분이 시작합니다. 뭐 사실 한두 해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서 또 누구나 마음 좀 결심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17년 가능할 것 같습니까? 17년. 참 이 식물인간 뇌사 상태
참 이게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이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 숨을 이렇게 붙여놓으신 걸 보면 하나님 살려주시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어머니를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셀 수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7년 동안이나 지체하셨습니다. 17년을 지체하신다는 것을 지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지체되는 시간, 여러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길든 짧든. 주님의 긴 침묵에 대해서는요, 사실 그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설교가도 밝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신비예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입니다만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며 통과해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간의 정체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한결같이 그 지체되는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그들 자신이 성장해 갔습니다. 성숙하게 변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지체되는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그 지체되는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용광로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활을 맛보게 하시려는 은총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제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분은요, 이 그 긴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매일 병원에 들러서 어머니 몸을 씻겨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지저분하고 냄새난 채로 있는 거를 본인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서 닦아드려요. 그리고는 손으로 주물러 드리고 대화하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두 해 지나면서요, 그나마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번 돈으로 겨우 장만한 집, 그 집도 처분하죠. 집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다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되는 그런 희망과 절망의 수없는 교차로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분이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요, 자신의 스토리를 글로 남겼어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다 그것을 책으로 엮어내게 됩니다.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강연을 초청합니다. 교회도 가고 대학교에도 가고 어떤 회사 같은데 그런 데 가서도 강연을 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연합니다.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직장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어떤 아가씨가 어머니 간병을 돕겠다고 나서요. 정말 헌신적인 믿음의 그런 그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매일 오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사진도 봤는데 거의 탤런트급이더라고요. 결혼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회복을 기다리는 그 긴 세월 동안 이분이 받은 응답은 어머니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이 회복되고 이분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되고 이분이 새로워졌어요. 인생이 지체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백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바를 얻으려는 믿음 때문에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가 오겠지 하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요. 내가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렇지만 긴 기다림, 지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변화된 믿음은 우리의 기다림을 새로운 의미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이 지체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것을 예로 받을 줄 아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니 이 지체되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지체되는 시간은 믿음을 빚어내는 은총의 용광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지체의 시간이 끝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심정. 허탈, 분노, 원망, 자포자기, 울부짖음, 절망, 막 뒤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야이로를 아는 사람들도 울며 통곡하면서 절망 속에서 주저앉았다고 그렇게 우리 성경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좀 당황하셨을 법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머리를 극적거리며 내가 그 혈루증 여인한테 시간을 너무 쏟았나? 뭐 이럴 법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만히들 있어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정말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엉뚱한 말로 비탄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계셔요. 절망에 푹 썩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해 비웃고 계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엉뚱한 말. 예수님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시죠. 소녀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거죠. 막다른 길에서 다시 길이 열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죽음의 절정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영원한 핵심인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죽음의 소식과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선언, 죽음의 선언, 생명의 선언, 그 팽팽한 대립의 중심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선언, 야이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선언, 그 정중앙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그 중앙이에요. 한 복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는 비결이고요, 부활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열쇠가 되는 말씀 뭡니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Only believe. Just have faith.
굉장히 영어 성경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Just have faith. 여러분, 믿기만 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일으키는 부작용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명백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뒤집을 수 없는 죽음, 그 가장 비관적인 절망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어렵지만 너무 명백한 주님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은, 이 주님의 요청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강한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였을 때가 많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은 결국 주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것과는 다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큰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등산해 보셨죠? 그냥 내가 살던 동네에 있다가 그 등산을 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새로운 뷰가 생겨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내려다보자는 겁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마치 하늘을 나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롤러코스터, 제목을 그렇게 붙여도 될 정도예요. 자, 어린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롤러코스터가 처음부터 내려가요. 곤두박질 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막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마 하고 나섭니다. 다시 열차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혈류증 여인을 만나서 할 일 없이 시간을 지체하셔요. 한시가 급해서 초조한데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올라간 듯 하던 열차가 다시 아래로 하강합니다. 그런데 12년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기적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짜증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야, 내 딸도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는 부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열차가 쫙 하늘로 치솟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 그 최고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깜깜한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어지러워서 정신을 수습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놀이동산에서 경험한 그 롤러코스터 경험을 그대로 하게 돼요. 야이로, 특별히 야이로에게 내 자신을 감정이입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오르다가 내리다가 정점에 있다가 추락하다가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올라간다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갈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는 거는요, 내려간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은 그 믿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리막을 가든 오르막을 가든 최고의 정점에 이르든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내 기대를 떠받쳐주는 확신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뜻합니다. 결국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는 방법은 삶이 롤러코스터지 주님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최고의 정점이든 나락의 끝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경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여행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끝없이 지체되는 초조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끝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우리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이번 주 본문인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따로따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 5장은 이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5장.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도 따로 이렇게 두 군데로 띄어서 읽었죠? 이 가운데 토막이 혈루증 이야기입니다.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굳이 하나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그것을 그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꼭 붙여놓지 않아도 돼요. 네, 동시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요, 때때로 그런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 자체를 따로 떼어놓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게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을까? 의도된 복음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에요.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원문은 더더욱이 그분이 강조되어 있고 마치 대꾸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임을 당하셨어요. 첫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결과는 둘 다 회복, 치유, 구원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내미는 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쌍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손을 뻗어서 감을 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져야 하는
능동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의탁, 신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든 주님이 나를 만지시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고 연결되는 것이 구원과 회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주님과 커넥트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커넥트 되셨습니까? 손을 내미시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든.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요동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께 손을 내미시든지 주님의 손에 잡히시든지 어떻게든지 주님과 접촉하고 연결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